430장 찬송하십시다. 430장.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에서 다윗만큼 많이 회자되고 기록된 성경 인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이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사람이 이 다윗일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그 위상이 대단히 큽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조명해 볼 때에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기와 노년기는
그의 인생에서 성공기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년기는 실패의 시기였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다윗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실패와 성공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믿음을 본받고 살아가야 하는가, 내 신앙에 다윗의 이 좋은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윗의 어떤 그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잠시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어릴 적부터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그 어릴 적부터 양을 치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는 그런 아주 책임감이 강한 목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찬송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꾸준하게 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쭉 보면은 그가 찬송시를 짓는 거라든지 또 특히 사울 왕이 악신이 걸렸을 때 이 어린 이 목자인 다윗을 데리고 와서 수금을 타게 합니다. 그 수금을 타게 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이 사울 왕의 머리가 상쾌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이 다윗이 얼마나 멋진 연주를 해서 이 사울 왕의 악신이 떠나갈 만큼 그렇게 좋은 현상이 일어날까?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대단히 다윗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목동 시절에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순수하고 순전하지 않으면 그런 영적인 힘이 발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 이새에게는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하였으나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 보낼 때 말제인 이 막내인 다윗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전쟁에 나간 형이 3명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다윗의 형제가 8명이었어요. 그 나머지 5명인데 그 4명이 남아있는데 왜 제일 어린 막내를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형의 안부를 물으려 했을까? 다윗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겠나 싶지만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는 너무 귀해서 사랑스러워서 어려운데 위험한 데는 잘 안 보내기 마련인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형들을 제쳐놓고 다윗을 보내는 거 보면 그만큼 사랑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또 알 수 있냐 하면 나중에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려 할 때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가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형제들 데리고 오느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세우려 한다 이 집안에. 그래서 제일 첫째인 엘리압부터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 엘리압이 너무 키가 크고 멋져서 제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그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1명, 2명, 3명,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렇게 점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새에게 묻죠. 너희 집에 더 아들이 없느냐 하니까 저 아들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다고. 그럼 데려올라가면 다 오락하지. 왜 말제인 다윗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너무 귀에서 꽁꽁 숨겨놓은 걸까요? 왕을 세우는데 눈밖에 벗어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다윗은 아마 첩의 자식이 아니었을까, 별로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렇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아들은 아닌 것 같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전쟁통에 형의 안부를 부르러 보냈을 때 그냥 아무 군소리 없이 순종하는 걸 볼 때 다윗은 참 착한 아들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참 용기 넘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사울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쫄아가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이 나타나서 자신이 저 장수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무시하는 저런 골리앗 장수를 가만히 볼 수 있느냐고. 만용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의분으로 그 전쟁에 나가게 되잖아요. 결국 믿음을 어떻게 해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승리로 어린 나이에 이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사울왕의 사이가 되었지만 결국은 사울왕의 정적이 되어 광야로 도망 다녀야 할 비참한 시세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하는 그 여인의 노래소리 때문에 시기 질투했던 사울왕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은 광야로 도망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억울하고 비참한 그 상황에서 다윗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담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망의 끈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광야 생활에서 더 깊은 신앙의 연단을 받고 더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욱더 영성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의 대부분은 다 그 어린 나이 때 그 광야에서 연단 받을 때 그렇게 기록한 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가장 영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 가장 자라느냐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억울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은 맑아지고 더 영은 성장하게 됐어요. 다윗이 편안하게 왕위에 올라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고 편안할 때에 영감 있는 시를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이 되고 편안할 때 더 죄를 짓고 타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러고 보면은 내가 지금 어려운 사정이 있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찾을 때고 그때가 영적으로 더 순수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광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지만 더욱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았어요. 또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으로 그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그를 생각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대체 무엇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을까? 저는 적어도 이런 거예요. 죽음이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사울왕을 해하면은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더 이상 쫓겨다닐 신세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를 해하지 않으리라. 골리앗을 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왕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에서 평생 3번 치명적인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가 쫓겨다니다가 한때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 투항하듯이 빌어붙어 산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왕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이 다윗과 그 많은 부하들이 함께 항복해 오니까 야, 이 사람을 이용해서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사울 왕을 이길 수 있겠다. 이 대단한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중에 이스라엘과 붙었을 때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은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연합체였는데 다른 방백들이 막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느냐. 나중에 전쟁하다가 잘못하면 우리한테 오히려 원수가 되어서 우리 뒤통수를 치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면서 반대해요. 그래가서 결국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 사울 왕의 전쟁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동족인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죽이고 했으면 나중에 훗날에 왕이 된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그런 아픔과 과오가 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다 막으셨다는 것이죠. 나중에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가 위험하다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 왜 그랬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가 왕이 된 후에 그렇잖아요. 자기 그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우리아의 아내에 있던 그 부하의 아내를 전쟁에서 나가 있는데 그렇게 취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아픔을 겪잖아요. 두고두고 후회할 일, 내리막기 인생이 되잖아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그 우리아를 사지로 내보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아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훗날에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실수가 큰 게 있었잖아요. 그가 왕이 된 후에 자기가 나라를 쫙 다스리고 군사의 숫자가 많은 줄 알고 군사의 숫자를 세알리라고 했어요. 그 교만이었어요. 요압 장군이 만류했는데 그게 하랬어요.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7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어떤 실수와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모자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를 더 보시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래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 중심, 그 아름다운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잖아요. 그 아버지 이새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어서 정말 중심이 바른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